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아주 참 훌륭한 말씀,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다 훌륭하시지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공부할 텐데,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의 3절과 4절 말씀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의 3절과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 3절과 4절의 그 주제는 위로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 예,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예, 세상은 이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로를 보여주시고 또 이 위로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해하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예,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으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고 또 어떤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또 우리에게 그 위로를 전해주셨는지.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도 이 위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물론 위로 그러면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위로. 자, 그래서 위로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알아야 되고 특별히 그 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슬퍼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슬퍼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슬퍼하셨어요. 세상을. 특별히 그 세상이 이 죄의 결과로, 그죠?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타락해지고 결국에는 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참 슬퍼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이 슬픔에는 예수님의 자신의 그 안위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걱정하는 그런 슬픔이 조금도 끼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슬픔은 온전한 우리를 위한 슬픔, 세상을 위한 슬픔이셨죠.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은 이 슬픔을 애달파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단어가 애통이에요. 애통은 제가 사전 찾아봤더니 몹시 슬퍼함.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애달파하신 거죠. 이게 참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위해서 애달파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는 여러분과 제가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 우리가 어떡합니까? 낮은 곳에 내려앉을 뿐이 없죠.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 슬픔을 애달파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함, 예수님의 애통을 우리가 이해해야 마태복음 5장 4절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산상수훈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로다. 우리가 이 애통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제가 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이런 단어를 좀 우리가 명상하고 묵상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은 슬픔을 아시는 분이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인류가 알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신 분으로 나와 계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제일 중요한 심장이 터져버리셨잖아요. 우리의 이 애통함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풀어서 설명하면 이 슬픔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위로를 받으셨는데, 왜 그러셨냐면 그 위로를 가지고 그저 그래, 너희들 불쌍하거나 이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위로를 가지고 예수님 사셨어요. 예, 그 위로의 힘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아주 큰 일을 생애 내내 행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그죠? 예,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셨던 이유, 예수께서 그 봉사의 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인류의 궁핍함과 불행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예? 정말 무한한 열성으로 사랑을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와 이 봉사 사업은 굉장한 큰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위로의 힘을 얻지 못하면 남을 도와줄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오지가 않죠. 우리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불평을 하고 그러한 상황을 막 불만하고 이러한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도 받아서, 그죠? 환난 중에서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이러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그 다 이유와 목적이 사실은 있으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참여하신 분으로 나와 계시죠. 특별히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의 순종함을 배우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물론 예수님 생애가 궁핍하셨으니까 힘드셨죠. 근데 과연 그 정도의 고난이셨을까요? 그런 고난은 이 땅에서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이 예수님의 슬픔, 애통함과 연관이 있죠. 예수님의 고난은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아시잖아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랑 앞에 나오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때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실 정도로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것을 견뎌가시는 것이 예수님께 고난이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저 예수께서 사신 가난한 생활, 예수께서 사신 그런 어려움들, 이런 행위적인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실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고난, 그 영혼들이 이 진리 가운데 오기를 더디어할 때, 영혼들이 이 진리를 거절하고 돌아설 때, 그때 그 당하는 그 아픔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을 쳐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달파할 때, 그렇죠? 나 자신의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을 볼 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는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참 그런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참 깊어졌어요.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가난한 자가 진실로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진실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요함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위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우리가 남에게 진리를 전하는 그 도구가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하고 발걸음은 무거웠는데 굉장히 마음은 가볍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래야 우리가 훗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함께 궁핍한 생활을 살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 잔이란 그 고난의 잔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겟세마네를 가리켰었어요. 겟세마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배가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우리 생애에 도움이 된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엎드리셨을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엎드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자가 되어야죠.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이 하신 봉사 사업과 또 우리가 참여할 사업은 하나예요. 하나. 결국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오로지 그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업에 우리가 그저 참여하는 것이에요. 도구로서. 참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저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저번 주간 내내 우리가 진실로 이루어야 할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업.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기별들을, 주님의 위로를 갖고 있는 주님의 기별들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자격을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업이에요. 우리는 건방지게 이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이루겠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업이라 이렇게 말할 자격도 우리에겐 사실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업에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서, 믿음과 은혜로서 그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 자, 여러분, 그래서 이 3절과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그 의미대로 정말 이해하려면 이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은 영혼을 향한 애달픔이었어요. 영혼들을 향한. 자,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읽었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그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것을 복이라고 불렀거든요. 복. 그래서 복은 정말 무엇이냐?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사실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시기 위해 주시는 축복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선물들, 주님의 달란트들, 이런 것들이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위로를 나누어 주는 자들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이런 위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제 마음의 사랑을 이해할 때는 다른 구절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터넷 선생에 나오는 좋은 글귀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이해를 가져가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바탕의 이해는 모든 성경으로 인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옥과 같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13장도 고린도서 13장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능력을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능력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어떠한 유익이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세요. 위로를 주실 때도 분명한,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그 주인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주 알뜰하게 유익을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손해 하나도 없이, 남긴 것 없이 하나님은 걷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그렇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을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사실은 화목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힘든 고난의 생애를 사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고 사시는 생애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평안하시고 마음이 기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분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분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그러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그 근원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호소하시고 계시죠. 사실은 이 부분에 호소하세요. 우리에게
예.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배웠으니까. 자, 그 선택은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그 여러분 자아와 투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딱 한 가지만 나와 있어요. 조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가는 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조건이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은 황금률이에요. 그죠? 예수님 주신 교훈 가운데 황금률.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남을 나보다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항상 낮게, 그러니까 이게 낮다는 낮자가 아니고 높게 여기는 것. 항상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우쭐대는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정신 하에서는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런 임무를 우리가 시작도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단은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하지만 요점을 보면 사단은 사실 우리에게 이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 황금률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려고 사실은 굉장한 많은 방해를 하죠. 우리에게. 근데 이 방해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그 사단이 조작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눈 뜨고 살펴보면, 정신 차리고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감각을 현혹시켜요. 우리의 감각. 사람을 흔들 때는요, 다른 걸 흔들지 못해요. 사람은 지극히 보는 것, 이 오간을 통해 하는 일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어떤 때는 영적인 일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오간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오간. 그래서 우리 선배가 말하기를 우리의 이 오간이 우리의 성화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 또 거룩해진 우리의 이성 하에 있어야 우리의 오간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의 오간이 뭡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또 냄새 맡는 것, 그죠? 또 느끼는 것. 이런 우리의 오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유혹을 받고 이것이 기반에 넘어가면 우리가 쉽게 쓰러지죠. 사단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이 이 방법을 인류 시초에 사용했거든요. 그렇죠? 하와에게도 이 방법을 썼잖아요. 그렇죠? 하와에 무엇을 작용시켰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와의 그 보는 것과 이 식욕을 자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현혹시키는데 어떻게 요새 이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시대는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것이 이미, 그러니까 하와가 받은 시험은 아주 그러니까 낮은 시험이었어요.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죄악이 아주 편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단이 많은 역할을 이미 해놓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 우리의 오간을, 우리의 감각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아주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아주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멋있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아주 야망을 주고 있죠. 야망. 그 야망을 이길 수 있는 계획들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세계에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인생을 아주 자유롭고 멋있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현혹시키죠. 이렇게 우리를 정말. 그건 또 인간의 마음을 짚고 보면 그게 다 어떤 마음이냐? 우리의 자만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성적인 자만심, 교만심에 아첨하죠. 그죠? 아첨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는 멋있는 여자가 될 수 있다.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현혹해서 우리가 이 조건,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이 조건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현혹해요. 사실은 이런 말이 세상에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요, 깨어 있으면 우리가 이 싸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받으신 위로가 있어요. 그 안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끝날 때 누가 내려왔습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위로를 주시잖아요. 또 겟세마네 가기 전에 변화산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 주님에게 위로를 전해주잖아요. 위로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그 큰 십자가를 그렇게 이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해요. 능력으로 임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이 두렵지가 않죠. 그렇죠? 사단이 우리 앞에 던져놓은 그 많은 유혹들이 정말 전혀 우리의 마음을 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이것이 그 위로가 갖고 있는 능력이고 목적이에요.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또 우리 인류들과 화목하신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실제적인 방법은 우리 삶 가운데서 방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한 생각. 선하다는 이제 기준이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선하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향기로 충만해지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높여드리는 방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왕궁에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오두막집에 살고 있든지 영향을 끼치지 않죠. 이것을 우리 선배들이 생애로 증거해 주었어요. 우리 다니엘은 왕궁에 살았죠. 어떤 왕궁이었습니까? 거기가 이교도의 왕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궁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그죠? 그런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두막에 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였거든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오두막이나 궁정이나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정말 그 환경 우리에게 별반 상관이 없어요. 환경은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행동을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정신이에요. 정신. 우리가 누구의 사상으로 우리가 꼴지어져 있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빛나야 돼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을 잃은 사람들의 생애는 사실은 주님처럼 고난의 생애를 살고 있지만 세상이 주는 번민과 시련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거기에서는 안식을 얻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번민과 시련에서는. 그런데 어디에서 슬픔을 얻고 있습니까? 그 세상이 주님을 거절하는, 그 세상이 주님께로 오기를 더디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 굉장히 큰 아픔이 오죠. 굉장히 큰 아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아픔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건 두 분이 화목을 이루신 거잖아요.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 세상이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를 알 거라, 이렇게 말했고, 또 성경 많은 곳곳에 보면요, 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형제들을 붙들어 주어라. 그들의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해 주어라.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게 하고 굳세게 하라. 이런 구절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또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그렇다. 참 우리 선배는 참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배가 말하기를 우리의 기억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억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해낼 때 특별히 그 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그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은혜의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추억할 때 만약에 우리 마음에서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좀 해주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줬으면 참 그 사람이 조금 더 주님께 올 수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그래서 그런 기억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런 추억이 남아있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이런 충고 주셨는데 너무 참 정말 좋은 추억이 좋은 경고예요. 정말 충고죠.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후회가 생기면 안 되고 왜냐면 우리 후회는 사람이 하는 후회는 어떠한 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후회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되면 안 되겠다는 제가 결심했죠. 우리가 누구를 떠올릴 때마다 그래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어쩌지 내가 못했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이렇게 우리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정말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영이 정말 우리가 이 마음 문 앞에 주님이 두드리고 계신 그 마음 문 앞에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쌓아놨어요.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아주 단단한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들어오려고 하는데 콘크리트로 큰 댐을 지금 막아놓은 사람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댐을 허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 없거든요. 그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그 사랑으로 거룩한 불꽃으로 들어와서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쓰레기들을 이거는 종이 조각이 아니니까 세상 불꽃이 태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불을 다 모아도 그 쓰레기를 태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불꽃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만이 우리를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 쓰레기를 단숨에 깨끗하게 전혀 티도 나지 않게 태워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치워지고 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우리의 그 째지고 모난 그 음성이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그렇죠? 천사들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이 우리의 손가발이 되어주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생각하신 그 아름다운 사상이 모든 일을 얼마나 지혜롭게 그 바리새인들의 대답하셨습니까?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게 들어와야 우리가 이웃에게 그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런 훈련을 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서로 어떻게 합니까? 피차 간에 교제할 때, 형제 간에 교제할 때 어떻게 해요? 사려 입고, 그렇죠? 또 서로 감사하고, 또 서로 인내하고, 오래 참아주는, 정말 고린도 13장의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는,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흐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모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바라보고 또 그분이 생애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 저희가 막아놓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그 사랑의 불로 저희를 태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